할렐루야! 우리를 배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전이 추석 명절이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함께 모여 한가위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을 지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따스한 가정, 집,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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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원가루의 한인교회 제자 양육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본문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훈련을 통해 기도라는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사람을 호모 페카토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호모 페카토르란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람을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기도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와 이 기도를 통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고 또 존재가 되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필수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육하 원칙을 활용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가 기도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흔히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프로슈코마이 외에도 데오마이, 아이테오, 엔투카노, 다양한 기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요청하고 구하고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엇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니라. 괄호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부정을 2번 하였기 때문에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을 아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 담대히는 사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 다양한 이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다. 영적인 언어겠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기도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호모 페카토르,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라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기도는 일방적인 외침이나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세상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인 것이죠. 두 번째,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기도의 목적을 내 필요나 소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고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관계를 쌓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붙어 있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 응답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과의 일치와 연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보통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또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기도는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짓된 또 허황된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무엇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해야 혹은 말을 거창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길이나 혹은 그 기도의 유창함 혹은 화려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목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눠도 자기 이야기만 주저리 떠드는 사람과는 친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은 적어도 그 마음이 진실된 사람과는 신뢰를 쌓고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어요. 그 이유는 진실된 마음이 없이 오직 기도의 형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이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을 티를 많이 냈고 또 기도할 때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자신의 모든 내면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이유.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첫 번째, 대화를 통한 교제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기도라는 언어, 대화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2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 두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도 닮아야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를 통해 찾고 주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하신다라.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하겠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가? 혹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기도의 필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자백이라는 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근처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죄를 용서받고 죄를 미워할 수 있으며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우리의 외모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되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큰 복이죠. 변화, 성장, 평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참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소원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참 많죠. 기도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저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목사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 빠르게 지나가는 사회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된다면 신이 나서 기도를 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14가지 장애물이라는 책을 쓰신 조이 도우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출신이시고요. 또 뉴질랜드 분이세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들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14가지 장애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응답도 받을 수 없죠.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나아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죠.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내면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도 막힌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가 기도를 막기 때문이죠. 염려가 왜 기도를 막는가? 염려는 불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여덟 번째, 산만함. 아홉 번째, 궁핍한 사람에 대한 인색.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다는 것이에요. 궁핍한 사람에 대한 인색. 왜 그런가?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사람을 향해 친절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열 번째, 권위에 대한 반항. 이 반항하는 마음이 기도 응답을 막아요. 11번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또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을 향해 아내를 소중히 귀중히 여기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해요. 왜 아내를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가? 그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남편이 아내를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그 몇 데나리온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괘씸한 거죠.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의 문제이지 무지의 문제가 아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죠. 방해가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 혹은 초월자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것이 있고 종교가 없는 이들마저도 간절한 바람을 기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기도는요, 타 종교나 세속적 기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삼위일체적이에요. 삼위일체적. 이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상이 확실하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 또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성령의 탄식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이며 삼위일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세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길 원하세요.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상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쉐마 이스라엘이라 하여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낭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했고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매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모 페카토르. 우리가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간을 정해두고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새벽 기도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어떤 조서인가?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자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조서였어요.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꼬드겨서 내리게 만든 조서였죠. 하지만 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5번째,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유대인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유대인의 기도는 쉐모네 에스레라고 해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총 18개의 기도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는 찬양 기도, 또 6개는 현실적 필요에 대한 간구, 또 다른 6개는 종말적 기대에 대한 간구.
이 종말적 기대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감사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독교인의 기도도 흡사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찬양 기도, 고백 기도, 감사 기도, 중보 기도, 또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간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여러 기도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 기도입니다. 기도의 첫 단추이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높이는 것이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다함없는 은혜, 우리 주변에서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능력, 그 놀라운 선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내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만약에 이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편을 읽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익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지은 죄들, 고의로 혹은 무지 중에 지은 죄들을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 이것도 기도 응답을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가 감사하는 것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주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구할 것이 없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보해야 하죠. 스스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치유받기를 간구해야 되고 또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통성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매우 한국적이에요. 그리고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서양 출신의 목회자들도 이 같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성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 묵상기도, 굳이 말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 합심기도, 찬양기도, 중보기도, 축복기도, 또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기도, 작정기도, 기간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작정기도죠.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의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치유기도, 안수기도, 보통 안수기도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울 때 하는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방언기도, 축귀 기도, 귀신을 내쫓는 기도죠. 또한 예언기도, 침묵기도,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다양한 종류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여러 기도의 방법들을 시도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입으로, 곧 말로 하는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나 침묵 기도 같은 것이죠. 우리의 정신, 의지, 감정, 상상력, 기억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기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호모 페카토르라는 말을 소개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사실상 듣는 것이다.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 또 대화를 할 때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몸으로 할 수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Yes, No, Wait. 여기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세 번째, 기다리라는 응답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대한 장점은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하죠. 참된 기도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육하 원칙을 통해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정보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몸이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